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공간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존재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어떠한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곧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육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영원하기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다 반드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는 자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강조하죠.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곳은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평상시에 삶 속에서 받들고 살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산다. 이 받든다는 이 동사는 원어에서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이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제가 수십 종류를 보니까 어떻게 다 표현했느냐? receive 한다.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부분적인 영어 성경 속에는 accept, 받아들이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으로 이것은 표현해야지 받든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말 깨닫고 인정하고 믿어지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어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애들이 오면은 애들은 눈치도 없잖아요. 애들은 뭐 상황 분별도 못 하잖아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애들은 장난들 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말씀 받는데 지장이 될까 봐 애들은 어떻게 해라? 뱀장수한테 많이 들어봤죠? 아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을 못 오게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야단치시고 꾸짖고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나라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성은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는 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특성이 순수해서 아직 때가 덜 묻어서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 잘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에 대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 생각하면 먼저 받들어주는 게 떠오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이, 야, 이제 내가 난이라고 고생 여지껏 했으니까 이제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 핏덩어리 자기가 알아서 크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부모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는 받들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다 잘 준비합니다. 뭐도 준비하죠? 기저귀도 많이 준비하고 또 뭐도 준비하죠? 젖병도 준비하고 소독하는 것도 준비하고 분유도 준비하고 또 뭐 모유를 또 잘 먹이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또 뭐를 준비하나요? 태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태내 교육들 중요히 여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태내 교육에 근거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뱃속에 가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가 오게 되죠. 마리아가 오게 됐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태내 교육, 정말 확실하게 영적 근거가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을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기도하며 키우고 또 찬송 불러주고 또 말씀 읽어주고 아이와 영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하도록 요즘에 교회들에서는 이런 태내 교육들도 시키죠.
얼마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태어나면 누워만 있는데도 아이들에게 아주 극진히 보살핍니다. 조금 낑낑대도 금방 얘가 뭐 했구나 해가지고 큰 거 했나 작은 거 했나 해서 얼른 또 기저귀 갈아주고요. 이상만 해도 또 기저귀를 들춰보고요. 또 애들 자랄 때 머리가 짱구로 돼야지 머리가 좋다, 뇌 발달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서 구멍 뚫린 벽에 사다가 또 다 갖다 또 해주기도 하고요. 요즘에 하여튼 어린아이들 우상처럼 그렇게 받들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 이렇게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기기 시작하면은 위태로운 거 주변에 있으면 안 되니까 칼 같은 거 있으면 비니까 이런 위태로운 것들 다 없앱니다. 또 조금 이제 기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걸으려고 이제 쓰고 걷기 시작하면 또 위에 있는 것도 다 없앱니다. 또 뜨거운 거 옆에 갈까봐 또 보호막 다 칩니다. 겨울에는. 뿐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받드는지 몰라요. 부모님들 아이들 또 벌레 물릴까봐 뭐 모기장 같은 거 방 안에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는 또 따로 그렇게 또 관리를 합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받드는지 몰라요. 또 조금 더 커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기를 시작하면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뒤에 꼭 따라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벌레 물릴까봐, 더우면 더울까봐, 추우면 추울까봐 얼마나 신경 쓰고 아이들을 받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받든다 이 말씀은 데코마이, 받아들이고 또한 높이고 또 환영하고 또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 아이에 대해서 관찰해서 더 좋은 거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때 모두 다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거기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 귀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저 죽고 난 후에나 가는 나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 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나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현실에 아무런 우리와 관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경히 여깁니다.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거기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죽고 난 후에나 필요한 나라로 그렇게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내가 이미 이제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죽으면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실제로 믿어지고 사실로 믿어지고 진실하게 믿어지고 진리로 믿어졌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점차점차 더 알기를 갈망하게 되어져 있고,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고, 그 나라를 준비하게 되어져 있고, 그 나라에 투자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거의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받듭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산 소감문들을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살라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그 고백 속에는 한 주 내내 쉬면서, 방학이라서 쉬면서 기타 치고 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텔레비 보고 주로 세상 거에 주로 신경 많이 쓰고, 그러고 나니까 소감문 쓰려니까 마음에 걸려서 회개한다고 썼더라고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서 회개한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살게 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정말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말씀대로 산 몇 형제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매와 형제들의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형제 소감문입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해 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안에 만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욕심이 저를 사로잡아 더욱 육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단의 덫에 걸린 것만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때마다 탐타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서 돌이켜 오직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곧 중학교로 올라가는 6학년 아이들과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무언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학교 근처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화상품권을 좋아한다고 해서 편의점을 돌아다녔지만 다 팔리고 없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저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의 얼굴이 해처럼 밝았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했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전해야 할 말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의 삶을 가득히 덮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조금씩 날씨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목사님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받고 다스림 받을 때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살아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그 형제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K모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렇게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은 그런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전하기 때문에 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 와서 무보수라도 나는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체험을 받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섬기는 형제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즉 육의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즉 영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주의 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그 힘들기로 소문난 히브리어 계절학기를 해서 하루에 2시간씩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고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니 그 힘든 과정에 육으로는 피곤했지만 전혀 불평과 불만보다는 공부에 흥미가 붙고 평강과 희락이 따라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만일 내가 주인이 되었고 이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확실한 목표, 즉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면 이것을 무사히 마치지 못하고 공부를 하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 그 어느 것도 다 희락과 화평이 됐음을 이번 주에 크게 누렸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서도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도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나라도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처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말 받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받고 사셔야 희락이 생겨집니다. 평강이 누려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받고 사셔야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빗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빗나간 길로 갔다가도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천국 이루셔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들어야 됩니다.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거기다 가치를 두셔야 됩니다. 계속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살피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로 승부를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냥 주어지는 것 같죠?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주어졌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마쳐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도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삶이 맞춰지는 것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과정도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로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